자, 지금 그 소리를 좀 잡아주세요. 노이즈도 좀 있고 울림도 좀 있는 것 같고 소리도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소리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이에요. 다니엘 1장 8절과 9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구약에 단이라고 되어져 있는 색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열된 성경책을 가지고 오자. 자,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청소년기가 되면 다양한 불안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한 친구랑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뭔 일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친구가 고민이 많대요. 불안하대요. 왜 불안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정말 잘 먹는 친구거든. 잘 먹는 친구가 앞으로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 직업을 뭘로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불확실함, 그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뭐 인생의 뭐 계획이라는 거, 내가 되고 싶어 어떤 직업이라는 것이 있나요? 나름대로 그 직업을 선택하고 또 달려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친구도 봅니다. 어떤 친구냐면은 이런 어렸을 때부터 꿈을 빨리 발견을 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이런 걸 할 거야. 빨리 마음을 먹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청소년기부터 우리 친구들은 현실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런 꿈을 가지겠다. 의사를 하겠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내가 연예인을 하겠다라는 걸 이런 꿈들을 꾸는데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면 우리는 뭘 보냐?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하기에는 내 영어 실력이 너무 안 좋네. 역시 난 한국인이야. 이런 걸 깨닫거나 연예인을 하려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 개그맨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깨닫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의 꿈은요, 어떻게 되느냐?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을 변동하게 바꿔요. 현실에 맞춰서, 내 성적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심지어 우리 가정의 어떤 형편에 맞춰서 우리들의 꿈을 조정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목표 지향적인 친구라서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삼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성적도 이루어내요. 그래서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 원하는 대학까지 진학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이 친구들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학도 원하는 데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친구들은 뭘 깨닫냐면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인생과는 다른데 내가 고등학교 때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이 직업을 이루긴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직업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행복감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걸 깨닫고 그런 친구들은요, 빠른 퇴사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30대 중반, 30대 초반, 20대 후반인 아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이 대학에 가서 진학을 해가지고 취직을 원하는 대학 취직을 하고서도 조기 퇴사라는 걸 한대요.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대했던 삶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그 목적과 그걸 하면서 내가 꿈꿔왔던 그 삶이랑 실제로 그걸 이뤄보니까 너무 달라서 그래서 조기 퇴사라는 것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 삶의 목적, 꿈, 비전을 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삶의 목적을 대충 찾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찾았어요. 진짜 제대로 찾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니엘이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인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뭘 했다?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뜻을 정하다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작정하다, 결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 뜻을 정하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아셰르 레바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 심장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자신의 심장을 걸 만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을 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심장을 건다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를 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내 심장, 내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다. 그러한 일을 지금 다니엘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바뀌는 비전이 아니라 이뤘더니 후회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내 심장을 걸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절대로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전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은 어떤 일에 자신의 심장을 걸었던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자신의 심장을 건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빨간색 글씨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에 있어서 뭘 걸었다? 자기의 심장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더러워지기 싫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더러워지기 싫다라는 것은 나 때 묻는 거 싫어. 더러워. 이동환 목사님 절로 가세요. 더러워요. 이런 더러움이 아니야. 이런 더러움이 왜 고개를 끄덕이지? 안 더러워 나 오늘 아침에도 씻고 나왔어. 그런 더러움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결벽증 환자라서 지금 난 더러워지지 않겠다에 심장을 건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더러워지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살겠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여러분들은 거룩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은 쉽게 얘기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순백의 깨끗함,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의 얼굴은 거룩한가요? 맞아요. 거룩하지 않 인정해요. 나 정말 인정해.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뭔가 때가 많이 묻어 있죠.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에서 보면 모공도 엄청 넓어서 막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티 하나, 흠 하나 없는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 그래. 목사님 본 적 있어요. 우리 경민이의 얼굴 피부 봤어요? 목사님 안에 고맙다. 이런 거에서요. 박수. 그래 고맙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나 같은 못생긴 사람도 그렇게 예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아내의 얼굴을 보면 점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모공도 없어. 내가 물어봤어. 여보는 왜 얼굴에 흉터가 없냐? 혹시 사춘기 때 여드름 이런 거 안 났냐? 하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여드름의 여자도 몰라. 여드름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가 없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티가 하나도 없는 아름다움,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내가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끌려온 이 제국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겠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내 심장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한 강조점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 탈출시키시죠.
왜 탈출시켰느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탈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의 죄인, 더러운 죄인들을 향해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더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더하시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펼쳐 나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에는 선명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선명하고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앞에서 뭐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아니요. 그 너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됐던 모든 형벌을 다 받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냥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다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거룩.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의 인생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써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도움과 인도하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성적도 올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 인생이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고 이것까지 하면 오늘 늦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셔서 그 거룩을 목적 삼아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가?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셨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거지. 아,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구나. 그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 다니엘은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이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심장을 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니엘이 지금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에 자신의 심장을 걸잖아요. 근데 이 심장을 걸었던 이유가 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구나. 아, 그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로 심장을 걸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 있잖아요. 사실 전교 1등 되는 방법 다 알지 않아요? 다 알죠? 뭐 하면 돼요? 미친 듯이 공부하면 돼요.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요. 좋은 인강들 많이 듣고요.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선생님 이번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내지 마세요. 막 로비도 하면 돼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면은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단 말이에요. 여튼 우리는 전교 1등 하는 법을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뻐지는 방법 다 알아요. 성형하면 되죠. 맞아요. 또 뭐 하면 돼요? 누가 성형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아 진짜 하율아 너 성형해서 될까? 내가. 아 너 아니야? 아, 누가 그럼 성형이라? 아 시율아. 아 시율아 너 성형해서 되겠지? 많이 하면 되겠지? 그치? 나는 성형해도 안 돼. 아 우리 예뻐지는 방법 알죠? 다이어트 하면 돼요. 다이어트. 살 빼면 된다고. 근데 얘들아 우리가 그래서 예뻐지는 방법을 알아서 살 빼기로 결심을 하잖아. 그래서 결심을 해서 실천을 하기도 하지. 그런데 다이어트 중에 만난 그 치킨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다이어트 하는데 심장을 거는 것이 아니라 치킨 먹는데 심장을 걸게 된다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안다고 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뭐 많이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기로 자신의 심장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설교를 하잖아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건 바로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던 이유는 다니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해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본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율을 느껴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우심에 완전히 매료되고 반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이라는 것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전율이 돋게 하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심장을 정말 터뜨릴 만큼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을 만큼 정말 강렬하고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목도해봐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완전히 매료되고 반해서 와 나도 저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결심이라는 걸 심장을 거는 것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책을 막 읽다가 폴 워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요. 이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 크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한 번이라도 얼핏 보는 것이 만 번의 죽음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전율 돋는 것이라서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라 얼핏 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만 번을 죽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포로쇼 목사님이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짜 목도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안에서 모든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공허함을 다 체험을 받으면서 완전한 행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을 누려본 사람은 정말 이 포로쇼 목사님의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들의 삶에 정말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거룩하셔서 아름다운 이 너무나도 이 큰 아름다움이 가장 반짝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연주곡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뭘 합니까? 박수치죠. 박수치죠. 엄청 노래를 잘 부르는 박대성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서 특성을 멋지게 하고 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해요? 너 티야? 박수 치지 않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보면서 전율을 돋고 그 연주 끝에 정말 그 아름다움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을 드린다라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박수를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가 언제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고 아름다우심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죠. 그래서 수많은 아름다우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아름다우심 가운데에서 가장 최절정의 아름다움을 찍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 클라이막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클라이막스가 되면 우리 전부 다 뭐 합니까? 우와 하잖아요. 우와 안 해봤어요? 오늘 우리 위비성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딱 하는데 후렴할 때 한량없는 은혜,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이 갔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가 있는데 한량없는 은혜 하는데 그때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한량없지. 목사님 막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노래의 클라이막스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마주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아름다우심, 그분의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길 수밖에 없고 내 심장을 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있죠? 알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소위 스펙이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율법 이야기들을 다 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 중에서도 완전 핵금수저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일단 바리새파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문이 빵빵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것 같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나의 잘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 학력, 내 스펙, 내 지식, 내 가문,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오물이 뭡니까 여러분? 똥이에요, 똥. 여러분, 똥을 소중하게 여길 사람 있어요? 집에서 똥 싸고 오늘 똥은 왜 이렇게 예쁘지? 이걸 이렇게 담아다가 보관해야겠다. My precious 하는 사람 있어요? 역겹죠? 똥은 뭐 해야 돼요? 버려야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네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야 도대체? 한겸이야? 그건 너야? 아니야, 알았어.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자 자기가 지금까지 잘난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거는 목사님이 여기에서 설교를 150시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믿어보고 맛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런 마음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요, 청소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한평생에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겠다 심장을 거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반주 잠깐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실 오늘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다니엘이요,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에 심장을 걸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엄청 많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관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요. 이때가 이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심장을 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더라. 다니엘의 인생의 꿈은요,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자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닮아가겠다 결심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야 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저의 우둔한 심령을 열어주시고 저의 우둔한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정말 믿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빼앗가고 세상은 악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우둔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각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이 매료되고 매력을 느끼고 전율을 느끼는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핏 보는 것이 10,000번 죽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기를 경험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여 청소년 때부터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매력이 넘쳐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내 자랑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풍겨져 나오는 그 아름다운 매력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말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매력이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느냐? 너의 삶이 너무나도 멋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칭찬을 많이 받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을 결단한 우리 아이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편되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 아이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나아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